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삼가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시고 주의 말씀을 가슴에 품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옵소서. 기록하게 하신 말씀 그대로, 보존하여 주신 말씀 그대로 우리의 가슴에 가득히 담기게 하고 온전히 사람으로 스며들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녹아들어서 맑은 샘으로 솟아나게 하옵소서.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하나님의 복으로 드러나게 하옵소서. 삼가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아모스서 6장에서 9장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 두 번째 여로보암 왕 때 보냄받은 선지자 요나 이야기를 먼저 우리가 보았고요. 그리고 아모스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요나는 선지자 자신, 그 당시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태도, 하나님은 우리만을 위해 된다. 우리가 악한 짓 하더라도 우리만을 위해 된다 하는 그런 태도. 하지만 하나님은 이방 사람마저도 사랑하시고 심지어 이스라엘의 적대국마저도 사랑하신 하나님이 요나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모스는 그 당시 북이스라엘의 멸망이로 하고 있다는 거죠. 지도자들입니다. 앞서서 1장부터 5장까지 지도자들의 악한 행태, 그에 대해서 강력하게 성토하고 비판했습니다. 이대로는 망한다. 화 있을진저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뒷부분도 역시 마찬가지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모스 6장입니다.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른도다. 지도자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화 있으실 일을,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릴 일들을 지도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백성들은 그걸 옳다고 따르는 겁니다. 이러면 결국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고 거기서 큰 하맛으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그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오늘은 살만하다 해가지고 흉한 날, 그날 와봐야 알지 하면서 오늘 하루를, 오늘 평안한 날, 지도자들이 포악한 날로 하루를 채우고 있다는 겁니다. 이 포악을, 백성들한테 포악을 행해가지고 자기 이익을 챙기고 자기 재산을 챙기고 그러고 있는 거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를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수소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최고의 사치죠. 이 지도자들에서 자기 사치라는 사치는 다 부리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이처럼 자기를 위해 악기를 제조하며 연애는 연애 다 즐기고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이 지도자들이 왜 화 있느냐? 자기가 누릴 거, 자기가 즐길 거 다 즐기는 거예요. 내가 내 돈 갖고 쓰는데 뭐라 그래? 하는 거죠. 그러면서 즐길 거 다 즐기면서 요셉의 환난, 백성들의 환난, 백성들의 고통, 이런 것은 관심도 안 갖는 거예요. 어? 그리고 심지어 아수르 같은데 조공 바칠 때 백성들한테 자기 재산 충나는 게 아깝다 해가지고 백성들한테 더 세금을 더 부과해가지고 백성들한테 걷어낼지언정 자기는 또 거기 재산 충나지 않게 하는 거죠. 그러므로 사로잡힌 자들이 이제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네.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힌 자 중에서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지금 사마리아가 야곱의 영광인데 그게 지금 이스라엘이 얼마나 잘 나가는지에 대한 상징이에요. 화려 삐까번쩍 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전부 다 화려 삐까번쩍이 뭐냐? 백성들의 고혈이에요.
백성들부터 포악을 행해가지고 온갖 사칠한 사치를 다 부린 그런 도시가 사마리아인 거죠. 그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시며 그 궁궐들을 미워함으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요즘 같으면 이럴 수도 있죠. 교회를 향한다면 하나님께서 화려하게 지은, 크게 지은, 웅장하게 지은 예배당을 싫어하신다. 미워하신다. 그 예배당 그깟 게 뭐라고 그걸 그 하나 짓는데 집착해가지고 진짜 하나님의 영광,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는 마음 쓰지도 못하게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미워하신다. 그럴 수도 있는 거죠.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해도 다 죽을 것이라. 죽은 사람의 친척고 그 시체를 물살을 짜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에 그 집 깊숙한 곳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 더 있느냐 하면 대답하기를 없다. 하리니 그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 하리라. 저 안에 숨어 있는 자가 누구 시체를 치우는 사람한테 잠잠하라. 쉿! 나 여기 있단 말 하지 마. 그 정도로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죽임당하는 보이는 듯 쪽쪽 죽임당하는 그런 나라일 것이다. 슬프게도 이 말씀이 말씀 그대로 실현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당장은 내가 즐길 거 다 즐기니까 그런 거 생각 안 하는 거죠.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타격을 받아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에서 밭갈겠느냐. 바위를 밭갈 일은 없겠죠.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며 이 지주자들이 이런 악행을 했다는 거죠. 나라를 이렇게 다스렸다는 거죠.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면서다. 자기 힘으로 또 이 모든 일을 다 했다는 거예요. 만군하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한 나라가 아수르가 됩니다. 아모스서 7장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랍니다. 아모스 6장까지는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하는 내용으로 다 채워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모스는 이 지진이 일어나고 나서 전혀 달라지지 아니하니까 지진이 일어나기 2년 전에 자기 사역을 글로 쓸 때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아서 쓰지만 자기 나름 좀 정리한 겁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요. 하나님께서 전하게 하신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하는 내용으로 1장부터 6장까지 채웠습니다. 그리고 7장부터 9장까지는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으로 뒷내용을 채웁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찌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그러니까 그게 메뚜기장이 일어났을 때 아모스서에 보면 그게 나오죠. 큰 기근이 있었고 그 기근 후에 메뚜기장, 깐부기장, 팥중이장, 메뚜기장이 일어날 때 이스라엘이 돌아오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때 아모스가 제발 이 메뚜기장 좀 물러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요엘에게 응답하셨고 아모스에게 응답하셨다는 거죠.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느니라. 뭐 이 불이 자연재해인지 아니면 또 다른 불인지 근데 이에 대해서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아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다림줄을 가지고 싸운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가지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셨느니라. 그럼 다림줄이
우리 같은 요즘 같은 청량줄이죠. 하나님께서 측량하시는 게 뭐 두 가지 중 한 가지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는 어딘가를 건설할 때 다림줄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 다림줄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 그건 무너뜨릴 때, 파괴할 때 다림줄이 필요하다고 그러죠. 근데 여기 지금 현재 아모스가 본 다림줄은요. 북이스라엘 나라가 파괴되는 거죠. 파괴될 때 측량하는 측량줄. 하나님께서 그 줄을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때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아모스, 아마샤 이름이 비슷해요. 아모스, 아마샤. 제사장, 더더욱으로 베델이면 황금송아지 제사장이죠.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씀을 이렇게 전하니까 사람들이 더더욱으로 이게 전하는 말이 왕을 모반하는 말이다. 제발 돌이키라, 돌이키고 살라라는 말을 하는데 지도자들의 악행을 고발하고 선포하고 맹렬하게 성토하는데 이에 대해서 모반한다. 이렇게 알아먹는 겁니다. 이 아마샤가. 이번에 뭐 대통령께서 지금 피의자인 대통령이 저기 헌재에 나와가지고 그런 이야기 하더만요. 그 비상계엄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국회에서 자기가 가면 박수도 안 쳐주고 좀 더 고개 들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또 하나 원인이 됐다 하는 이야기를 스스로 이야기하더만요. 여기 지금 아모스가 아모스가 말씀 전하는 걸 아마샤가 그런 식으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 떠나겠다 하나이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아마샤가 아모스에게 이르되 베델 제사장이 아모스한테 한마디 합니다.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음, 아모스가 부엌이스라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남유다 두고아에 가서 은둔해 버렸는데 너 거기는 너 도망갔던데 다시 도망이나 가라 거기. 뭐하러 또 북이스라엘 우리나라 와가지고 현재 잘 살고 있는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그따윈 소리나 하냐. 가라. 어, 이렇게 말한 겁니다.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지배한 자로서 이 선지자에게 포기한 거죠. 원래 아모스는 저는 아모스가 엘리사의 그 선지생도 중에 한 분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럼 선지자로 부름 받은 거죠. 근데 포기한 거예요. 사직해버린 거죠. 사임해버렸어요. 그리고 두고 와가지고 뽕나무 재배하고 거기서 양들이나 목자, 양 같은 거 길러주면서 그러면서 겨우 입에 풀칠하고 사는 그런 사람 돼버린 거죠. 그렇게 됐는데 양떼를 따를 때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애원하라 하셨나니 나 다 싫어서 너희 이런 꼴 보기 싫어가지고 문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다.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이 아마샤에게 또한 따로 예언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는 칼에 엎드러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눠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아모스서 8장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냐. 계속 보이신 걸 이야기하죠. 7장부터는. 보라, 한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이니라. 여름 과일. 이스라엘 땅에서 나는 여름 과일은 뭐 몇 종류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여기 대표적인 거 있다면 무화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에게도 무화과, 좋은 무화과 한 강줄이 극히 악한 무화과 한 강줄이 막 이렇게 무화과 한 줄 보여주시죠. 여기 아모스에게도 여름 과일 한 강줄이 저는 무화과일 거라고 생각을 갖습니다만 또 다른 과일 수도 있죠. 그가 말씀하실 때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강줄이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그날의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버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악한 여름, 극히 악한 여름 과일, 그걸로 차 있는 광주를 본 거죠. 아모스는 이거 한 개만 봤습니다. 에레미야는 둘로 나눴죠. 그중에 조무아가는 그나마 바벨론에게 항복해가지고 포로 잡혀간 사람. 그렇게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죠. 근데 여기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아예 기대가 없으신지 악한 무화과만 보이셨던 것 같습니다.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이 누굽니까? 국가 지도자들입니다.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하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쪽으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앙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한도다. 나라가 이 지경인데 점점 망해가는데 자기 이익을 더 크게 하는데 온갖 수단 다 해가지고 자기 재산 증식하고 백성들의 고유를 빨아가지고 자기 걸 늘리는데 아주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거죠. 나라가 이 지경인데 이 지도자들은.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시나니. 그렇게 해서 백성들의 고유를 빨아가지고 삐까번쩍하게 만들어 놓은 게 사마리아였던 거죠. 야곱의 영광이라 불리는 사마리아.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국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에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국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가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기 선지자들이 한꺼번에 세 분이 보냄받았어요. 요나, 아모스, 오세아입니다. 이전에는요, 엘리사가 말씀 전했습니다. 그 이전에는요, 엘리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망할 때, 북이스라엘 망할 때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라. 이 말씀이 결국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역사의 종말이 올 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 교회는 존재하겠죠. 황금 송아지 여호와 종교처럼 그런 종교, 그런 교회는 존재할 겁니다. 그러나 진짜 여호와의 말씀은 들려지지 않는, 전하는 자가 없는 그런 시대가 결국은 주께서 말씀한 역사의 종말, 바로 그때가 되겠죠. 이 아모스와 같은 그런 모습일 겁니다. 11절 말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거죠.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마치 꼭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블레셋과 전쟁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던 그런 날과 같은 모습이 북이스라엘이 된 거죠.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에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탄이 사마리아 죄된 우상 부엘세바 뭐 여기 전부 다 황금 송아지인 거예요. 그곳에 맹세하는 거 송아지 가지고 맹세하고 하는 거 살아있대요. 송아지가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부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는 사람은 엎드려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아모스서 9장입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의 종말이 선포됩니다. 1장부터 6장까지 하나님께서 들으신 모든 말씀이 뭡니까? 결국 북이스라엘 모든 지도자들이 행태 때문에 나라가 악한 길이 따라갔고 그로 말미암아 화 있을진자가 선포되는
앞서서 5장에서는 애가가 선포되어지고 6장에서 화해시사가 선포되어지는 바로 그런 말씀으로 마무리되어졌고, 또 보여주신 것도 7장부터 8장까지 결국은 북이스라엘의 종말을 보여주셨습니다. 마지막에는 선지자도 더 이상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보름받지 못하는 그런 날이 오고 그날 망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9장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끝장나버리는, 더 이상 미래가 없는 그런 날이 될 거냐. 9장에서 다른 걸 보게 해주셨습니다.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정말 처절한 그런 종말을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는 종말. 그들이 파고 수월로 들어갈지라도 내가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 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붙잡아 내릴 것이며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요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칼을 명하여 죽이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고 복을 내리지 않냐리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거기만 집중해서 쳐다보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게 아니라 거기를 집중히 쳐다보시고 그 대상에게 집요하게 화를 내리시는 그런 모습이라면 너무 공포스럽죠. 너무 끔찍하죠. 이스라엘이 그런 대상이 될 거라고. 주,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높게 하사 거기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국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이요 그의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니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재앙도 복도 평화로운 날도 그리고 저주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이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어루만져졌고 빚어졌고 그리고 천지 만물의 질서 부여 법칙을 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날들을 지금까지 끌어안고 끌어안고 하시던 하나님이 그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끝장내기도 하신다. 한 이야기를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스 족속 같지 아니하냐. 이디오피아를 말하고 있죠.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리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모든 민족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다는 겁니다. 나중에 이런 이야기를 어, 바울이 인용하죠. 바울이 아덴에서 설교할 때 모든 민족과 나라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처절한 파괴, 진멸 이걸 이야기하셨는데 비상구를 열어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비상구가 열려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다 죽이신다 하시면서도 비상구를 열어오시는 걸 말씀하십니다. 보여주십니다. 보라, 보라 하신다.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진짜 알곡이라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겁니다. 하나님께 정말 부름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정말 택하신 사람이라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보존하실 것입니다.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로 죽으리라. 이런 사람은 죽을 것이다.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이런 죄인들, 그들은 칼에 죽을 것이다. 그 날에, 하지만 정반대로 그 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들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북이스라엘만 아니라 남유다도 멸망할 거라는 거죠. 다윗의 무너진 장막.
사실 다윗의 무너진 장막은 언제부터 무너졌냐 그러면 북이스라엘 출범할 때부터 무너졌죠. 그중에 옷의 10개 조각을 갖다가 따로 떼어버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떼가지고 여로보암에 주시지 않습니까? 다시 이 모든 것이 한 다윗 안에서 한 장막으로 일어나는 그런 날이 있게 될 것이다. 이게 예수님 이후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린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담포도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노고리라. 평화롭게 추수하고 거두는 일들이 있는 그날이 이를 것이다. 포도나무 아래 가는 이게 평화의 모습입니다.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 거하여서 편히 쉬는 모습. 이게 이스라엘 민족이 늘 솔로몬 이후 마음속에 담은 평화의 이미지, 그림이죠. 다시 한번 아모스를 통해 선포되어집니다. 그날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한 자의 뒤를 따르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린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담포도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는 평화롭게 농사하는 그런 날이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 땅에 농사하는 날이 이를 것이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가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의 땅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시는 뽑히지 않는 그날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이루어지진 않았죠. 지금 현재 있는 그 이스라엘이라면 모르겠습니다. 역사에 종말이 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은 남는다 하는 그런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실제로 이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천년왕국이 필요할 겁니다. 아직 역사 속에 실현되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회복의 예언, 회복의 약속이 이렇게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계속 지속적으로 한결같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멸망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남은 자가 있어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하신 날이 있을 것이다. 하십니다. 이와 달리 우리들은 주님의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님의 영원한 몸으로 주님과 함께 영원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같이 이 땅에서 존재하는 그런 게 아니라 영원까지 존재하는 주님의 나라로, 주님의 몸으로 우리는 부름받았습니다. 그렇게 부름받은 우리들이라면 이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주님의 마음을 공감하는 사람으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일궈가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돌이켜 살지니라. 화 있을 일이 아니라 살리는 사람, 복이 있을지어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고 오늘 우리의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내일부터는 호세아서 말씀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말씀이 들려줘야 됩니다. 지금은 수많은 말씀들이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바른 말씀이 우리에게 잘 들려져서 알아듣는 사람으로, 보아야 할 걸 보는 사람으로, 깨닫는 사람으로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는 우리 모두 이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이 하루도 선한 길로 가고자 하는 주님의 뜻을 받들고자 하는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돌보시는 또 그 걸음을 걷게 하시는 이 일을 성취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뵙는 오늘 하루였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